자,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기발랄입니다. 제가 이 발랄하다라는 단어를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뭐냐면 이제 에너지가 넘치고 이제 기쁨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발랄하다라는 표현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주로 이런 평가를 많이 받을 때가 있죠.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발랄이라는 단어를 좀 이렇게 찾아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발랄이 한자어더라고요. 놀랍죠? 안 놀라요? 왜냐하면 이게 왜 안 놀라? 보통 날짜는 순수 한국말인 경향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한자어였어요. 놀랍죠?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이게 한자어입니다. 한자어 사진과 한번 그림을 보시면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발랄이라는 단어는 이제 뿌리를 발자에 어그러질 날자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게 풀이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물고기가 물을 차고 뛰어오르는 모습. 그러니까 실제로 물고기가 뛰어오르는 모습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제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그 수면을 박차고 하늘로 솟구쳐 오르면서 물이 사방으로 튀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 굉장히 역동적이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말 그대로 이제 발랄하다라고 표현할 만한 그런 묘사인 것이죠. 그리고 이 표현에 담긴 그 역동성이야말로 청년들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 반드시 어울려야 하는 그런 단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발랄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그림에 딱 보면 이 물고기가 튀어오르는 것만이 그려져 있지가 않고 물고기가 이 튀어오를 수 있게 하는 조건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와 더불어 강조되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물입니다. 물. 충만한 물. 물고기가 그 수면을 박차고 오를 수 있을 만큼 가득 채워진 물이 물고기를 발랄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고기는 허공에서는 튀어오를 수가 없는 겁니다. 물 밖에 나온 물고기는 물 만난 물고기와는 양상이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발랄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의 충만함이 필요하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의 삶을 일컬어서 발랄하다라고 여기지 않는 경향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편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 가운데 활력과 에너지가 넘치는 발랄함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충만함이 막막함과 막연함이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막막함과 막연함이 내 삶에 충만하다 보니까 불안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좌절과 회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차마 발랄할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물을 제대로 만나야 되는 것이죠. 막연함과 막막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뛰어오르게 할 물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를 물 만난 고기처럼 만들 수 있는 그 물의 정체를 매우 선명하게 밝히고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우리를 솟구치게 할, 우리의 삶을 발랄하게 만들 그 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우리 삶 가운데 막연함과 막막함이 밀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은 활력과 생기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그 사건의 결론부를 그리고 있습니다. 당시의 배경으로 미루어 살펴보면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자, 이 본문을 보면 두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난관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예수님이 이제 밑에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보통 그 가운데 동그라미 친 곳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인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부정한 땅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아수르가 폈던 정책이 뭐냐면 혼합 정책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을 그 땅으로 이주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많은 우상들이 들어가고 수많은 문화 양식들이 그 안에서 섞이겠죠. 그러면 그 민족의 단합력과 결속력이 사라지고 또 그 민족만의 순수성이 훼손된다고 생각해서 아수르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밑에 있는 남유다 백성은 이러한 혼합주의로 물들어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마리아 땅으로 가지 않고 먼 길을 돌아서 가더라도 그 땅을 통과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거죠. 유대 사람에게 사마리아는 곧 부정하다라는 의미였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난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여인이 우물을 찾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시간이 6시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유대의 시간에서 6시는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시간입니다. 정오입니다. 여러분이 그 광야 지방을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중동 지방에 가면 12시가 되면 정말 태양이 자결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자결하는 태양은 너무나 힘들어서 그 시간에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조금 떨어진, 도시로부터 좀 떨어진 그 우물에 여자 혼자 물을 기르러 온다라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근데 하필 그때에, 그 시간에 그 여인이 그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은 마치 점과 점이 만나는 것 같은 매우 신기한 광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그 광경 가운데에서 먼저 대화를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나옵니다. 보통 첫 번째 난관으로 보면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 오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말도 걸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터부를 뚫고 그녀에게 말을 거셨다는 것이죠. 나 물 좀 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대화는 유대인 남자가 어찌하여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는 대답을 나올 정도로 좀 이렇게 이상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인은 굉장히 퉁명스럽고 날카롭게 주님의 요청을 거부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말을 받아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만일 당신이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은 오히려 내게 물을 구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이 어떡하죠? 코웃음을 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물을 기를 그릇도 없는 양반이 갑자기 무슨 내가 물을 구할 거라고 얘기를 하나요? 내가 지금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푸고 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여인의 대화는 굉장히 압축되어져 있지만 그 상황을 연상해 보면 굉장히 퉁명스럽고 불친절하고 무례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퉁명스러운 대답을 받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자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을 보고 황당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꼬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한번 줘보시죠. 그런 물이 있다면, 나 맨날 이렇게 물 길어오는 거 힘들어 죽겠으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한번 내게 한번 줘보시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당신의 남편을 데리고 오십시오. 왜? 그런 구체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문화에서 대리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너희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야기를 하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에 답하십니다. 예,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당신이 예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동거하고 있는 그 남자도 당신의 남편이 아니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대답을 받자 여인의 퉁명스러움은 이제 당혹감으로 바뀝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용한 선지자로 인식하고는 당신이 선지자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용한 선지자를 만난 김에
자기 마음속에 묵혀져 있던 가장 본질적인 그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문제에 대해서 묻습니다. 놀랍게도 그 주제는 예배에 대한 거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게 진짜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긴 이겁니다. 그러면 이 산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헛것이 되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는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 막연함과 막막함, 그 불안이 묻어 있습니다. 여인이 가진 그 불안은 뭡니까? 하나님에게서조차 거절당하는 겁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이혼이라는 건 남자가 여자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이전에 남편이 5 있었다는 얘기는 그가 5번의 큰 거절감을 경험해 봤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 상처가 얼마나 컸던지 그 여인은 지금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죠? 이 남자를 믿고 있지 않은 겁니다. 아니, 어쩌면 이 정도 상처를 입었으면 남자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과도 같은 거겠죠. 그녀는 자신을 땅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녀는 기댈 곳이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그래도 사마리아인이지만 그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는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안한 것은 자기가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인의 그 선지자들이 이 사마리아인의 예배 방식을 굉장히 비난하고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늘 마음에 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용한 선지자를 만난 김에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제가 드리는 예배는 정상적인 건가요? 제게 희망이 있을까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은 여인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들어본 얘기였거든요. 여인은 얘기합니다. 내가 그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 모든 일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알려주시겠다라고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간단하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그 답변을 들은 여인에게 일어난 일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인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해는 여전히 그녀의 머리 위에 장렬하고 있지만 여인은 지금 달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고 온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상처와 아픔을 뒤로 하고 자기를 필란하고 비난하는 그 세상 속 동네 속으로 소식을 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죠.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러분, 여인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아는 사람이 있다라고 지금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그 일이 뭐죠? 버림받은 일입니다. 내가 5번 이혼당한 일입니다. 내가 돌멩이처럼 취급받고 나는 수없는 거절을 받는 실패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가 이전에 자신이 경험했다라고 믿고 싶지도 않고 혹시 누가 그 이야기를 할까 두려워하던 바로 그 치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 여인이 지금 동네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제게 일어난 일을 맞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내가 그에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 대한 진리를 들었습니다. 왜 그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마음속에 확실히 들었기 때문이죠. 그가 메시아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성경은 이 고백에 대한 결과로 그 동네의 사람들이 이 여인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 큰 기적이죠. 이 여인이 왜 정오에 물을 뜨고 있었다고요? 사람들과 함께하기 싫어서. 사람들에게 이 여인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와서 보라고 했고 와서 보니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의 고백과 간증과 증언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예전에 스탠딩 코미디언 가운데 유명한 맥크루디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목사가 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대요. 당신은 사람들 앞에서 꾸며낸 이야기를 하고 나는 진실을 이야기를 하는데 왜 당신의 말은 사람들이 그토록 공감하면서 내 말에는 시큰둥하게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이 스탠딩 코미디언이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나는 꾸며낸 말을 사실처럼 하고 당신은 사실을 꾸며낸 말처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가 중요하지만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전달하는 사람이 그 일을 사실처럼 말하는가 사실처럼 말하지 않는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유능한 세일즈맨은 어떤 사람일까요? 유능한 세일즈맨은 자기가 파는 상품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확신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복 광고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운동복 광고를 할 때 막 멋진 그 세계적 스포츠 스타가 나와서 이 신발을 신으면 이렇게 축구를 할 수 있다 식으로 막 화려한 스킬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걸 구입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신으면 내가 메시처럼 될 수 있다고 믿지는 않겠지만 그 사람이 신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뭔가 신뢰를 얻기 시작하고 나도 모르게 설득을 당하는 거죠. 이게 일종의 마케팅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광고는 이 시대에 아주 합당한 홍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나 전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좋은 설교자, 좋은 전도자는 자신이 말하는 것을 믿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제가 예전에 이단을 담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단을 상담하고 이단적인 부분들을 좀 이렇게 경계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했던 적이 있는데 신천지나 JMS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이제 있다가 기성교회로 넘어온 지체들을 상담해 보면 사실 제가 좀 놀랬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이 대상을 홀리는지 진짜 모든 것을 내어놓고 자기의 시간과 모든 물질과 모든 것들을 거기에 갖다 바치면서 헌신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속아서 그 앞에 와 있지만 믿고 있었을 때에 그렇게 알고 있었을 때 그들이 보여줬던 열정은 제가 알고 있는 성도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단언컨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신천지나 JMS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사람들은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할 겁니다. 이런 형편은 그들에게 넘어간 이들에게도 동일할 것이기에 저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호소력과 전달력이 무섭습니다. 진위 여부를 떠나서 사람들을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그렇게 움직이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가진 호소력과 설득력을 보고 그들을 좋은 설교자, 좋은 전도자라고 말하지 않죠. 우리 뭐라고 합니까? 사기꾼이라고 부릅니다.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진짜 믿는 거 아닐까요? 천만의 말씀. 제가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은 믿고 있지 않는 게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설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유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뤄나가는 사람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우리는 온전하다고 말하지 않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이 전도의 달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복음이라는 주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는 이유는 뭘까요? 목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한 달간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 어떤 가시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세일즈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다 진실하게 믿고 깨닫기 위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진면목은 진실함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을 데려오고 자리를 채우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는 세일즈맨이 아니라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인이 아니라 증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사마리아 여인의 행동은 전도자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녀는 물동이를 버리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한 성이 그녀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녀는 위대한 전도자로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이유는 그녀가 탁월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녀가 존경받을 만한 삶의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여인은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잖아요. 반복되는 삶의 실패와 거절을 경험하는 그 사람의 성품은 완전히 망가져 있죠. 굉장히 냉소적이고 퉁명스럽고, 마치 굳은 살이 박힌 것처럼 친절이라는 것을 베풀 생각이 없습니다. 물 하나 달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물 그냥 주면 되지. 그녀가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정오의 태양 아래에 걸었던 이유는 그 내리쬐는 태양볕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 아팠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이게 그녀의 착각이었겠습니까? 진짜로 그랬을 겁니다.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녀처럼 되지 않기 위해 살았을 겁니다. 야, 너 조심해. 더 잘못하다가 저 사람처럼 된다. 그렇게 인생 허비하다가 저 여자처럼 살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 말을 듣고 사람들이 움직였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표정과 말이, 그 열정적인 모습이 너무나 낯선 진실함으로 그 성 사람들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밀어내야 될 것이 우리의 성품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속고 배신과 미움을 받으며 살다 보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재미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다 귀찮고 흥미가 없어집니다. 인생의 기쁨이 없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봐도 감동도 없고 흥미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의 삶은 떠내려가는 삶이 돼버려요. 그냥 반복되는 일상을 기계적으로 하면서 그냥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바라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녀가 그랬을 겁니다. 매일 정오에 물을 뜨러 왔겠죠.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 무거운 물동이를 채워서 터벅터벅 집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여인이 낯설게 변한 겁니다. 자신의 기구한 삶을, 아니 사실처럼 믿고 싶지 않아 가리던 그 일을 자기의 입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큰 기쁨과 큰 경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예수께 나온 이유는, 여러분, 그녀가 진짜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전도자의 모습이며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할 책임이 없어요, 여러분. 능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설득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녀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불러내신 겁니다. 마치 부활의 첫 증인이 두 명의 여인이었던 것처럼 자신이 메시아라는 그 증거를 가장 신뢰도 없는 사람을 불러 일으켜 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신 것이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졌습니까? 그녀의 삶이 왜 발랄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기가 그에게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신천지나 JMS 같은 이단들이 사실 좀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하는 것을 보면 무서워요, 진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말이 사실성이 아니라 그 말을 전달하는 이의 진정성이라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보면 두렵고 도전이 됩니다. 저는 제가 가진 신앙이 옳다라고 믿습니다.
신학적으로 따지면 개혁신앙.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웨스트민스터의 교리,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에 대한 그 십자가 교리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사실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실처럼 거짓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사실을 거짓처럼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만약에 그 상태라면 여러분, 우리는 발랄해질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노래 안에 진심 어린 고백이 없다면 사람들은 우리의 가창력과 그 연주 실력만을 평가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라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그를 의지함이 없다면 세상은 우리가 어떤 종교 행위를 하고 있나 살피는 정도가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미워하고 싸워하고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 세상은 우리에게 기꺼이 위선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세상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할 때 그들이 조롱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복음은 멀쩡합니다. 현대인들이 교회를 조롱하는 이유는 복음이 아니라 신자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솔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과 삶이 다르기 때문에 복음이 조롱받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목사들의 경우 하나님을 믿고 그를 의지한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위치와 명예와 성장을 위해 무슨 짓이라도 기꺼이 증인의 사역을 포기하고 상인이 되고자 하는 그 기술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교회를 향한 질타가 나오는 것은 아닌가 반성해 봅니다. 예수가 진리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예수가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지금 저는 뭔가에 빠져서 들떠서 과장되고 열정적으로 믿음을 요란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 거죠. 찬양할 때 방방 뛰는 사람도 있고요, 조용히 묵상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목이 터져라 주여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밖으로 뛰어나가 주를 전할 수 있는 자들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스타일이 어떠한가는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달간의 그 행사로 이 예배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때 전도의 달에 우리가 해야 하는 전도란 무엇입니까? 전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말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다른 사람을 믿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도 반성해야 돼요. 이 시기에 진리를 믿음에도 드러내지 못하는 내 안의 무기력함, 내가 예수를 진짜 믿고 있고 내가 심지어 사역을 하고 있고 말씀을 묵상하는데도 왜 이렇게 내 안에 활력이 없지? 이유가 뭘까요? 왜 여러분의 신앙이 발랄해지지 못할까요? 생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만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충만함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은혜의 강 밖에 꺼내져 나온 물고기와 같아서 튀어오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시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그 은혜의 강으로 돌아가라고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거죠. 주님은 주일마다 우리를 다시 들어 은혜의 강으로 던지시는 겁니다. 그 충만함 속에 있을 때만 우리가 솟구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주고 계시는 거란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와 부활과 그분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 아닙니까? 이것을 줄여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죠.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정말 진실하게 담겨 있다면 여러분, 그는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말하는 전도자가 아니라 행하는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그들이 물어볼 겁니다. 뭐가 당신을 바꾸었나? 무엇이 당신의 기쁨이 되고 무엇이 상황을 재해석하는 능력이 되고 있는가? 오히려 그들이 먼저 물어볼 것입니다. 우리가 할 말은 간단해지는 거죠. 와서 보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인도 얘기했잖아요. 와서 보라. 빌립도 얘기했습니다. 와서 보라. 왜 와서 보라 그랬을까요?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형편도 똑같습니다. 목사인 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하신 그 놀라운 일을 어떻게 다 설명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일어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예측하고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예배로 오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돕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맨 처음으로 자기의 정체를 선명하게 드러내신 본문입니다. 왜 주님은 이 중요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하찮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에게 처음으로 공개하신 걸까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방식인 겁니다. 주님은 탁월한 자들을 들어 쓰시는 게 아니라 상처 입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를 들어다가 그를 바꾸셔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막막함과 그 막연함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바꾸어내시는 것이 그가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태생적인 한계와 사회적 터부 안에 갇힌 이 여인이 5번 이혼을 당한 거절과 실패가 반복되는 그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가셨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던 인생이었고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었는데, 아니, 예배를 매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밀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 가슴을 짓누르던 고통과 막막함이 예수를 만나니까 바뀐 거예요. 왜? 그 안에 생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 막막함과 막연함이 그를 불편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면 예수님은 그를 발랄한 사람으로 바꿔내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 일을 행하시죠. 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가끔 우리 가까운 청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낄낄깔깔을 잘해야 된다. 같이 기뻐하고 같이 웃고 신앙생활을 다큐멘터리처럼 하지 말고 시트콤처럼 좀 해야 된다. 가볍게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 그게 거룩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 막막함과 막연함에 갇힌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이 전도의 자리에 나가기 전에 저 또한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주변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마른 삶의 생기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외양간의 송아지가 뜀같이 힘차게 뛰어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굳이 하나님이 그 일을 일으키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뜻 가운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